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한 절 말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한 절 말씀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치 되는 귀한 역사가 현재 주님의 인생들 가운데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매 순간 간섭해 가시며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때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육을 삭제시켜 가시고 환난과 고난을 이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어두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빛이시고 왜 이 세상이 어두움인가, 이런 좀 우리가 좀 정의들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두움에 관한 얘기를 조금, 이 세상이 왜 어두움이고 어두움이란 것이 좀 무엇인지,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우리는 왜 맞지 않는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사고방식이 빛 안에서의 거하는 것과 어둠 안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윤영관 선생님 미안한데 내 방에 가면은 가방 안쪽에 이 노트가 있거든요. 두 권 다 갖다 주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어떤 연장성상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또 빛이란 무엇인가, 이 성경이 말하는 어두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움은 굉장히 확연히 다른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두움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어두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좀 알아야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빛이 무엇인지 또 구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전체를 어두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그죠? 요한복음 1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러죠? 어두움이 깨달았다 그래요? 깨닫지 못했다 그럽니까?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이 어두움이라고 생각되세요? 예? 어두워요? 이 세상이? 그래요? 왜 어두운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래서는? 그냥 뭔가 어두워. 응? 우리가 죄인. 죄인이라서 어두워 보여, 이 세상이.
그렇구나.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조금씩 더 살기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 육적으로 볼 때 삶이 편해지는 것 같잖아요. 먹을 것도 더 많아지고, 잠자리도 더 편해지고, 더 신기한 물건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자동차도 이제 막 전기로 다니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기 좋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원하는 것도. 왜 어둠일까? 별로 어두워 보이지 않지 않으세요? 살기 좋지 않으세요? 돈만 있으면은 사실은 못할 게 없는 그런 세상같이 보일 때가 많은데 문제는 그 돈이 없어서 그렇죠? 돈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최고인데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이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사실은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이라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빼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어두움 속에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여기서 씨름이라고 그랬는데 저게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육적인 것들이 아니고 그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세상의 육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영적인 것들. 이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싸움 가운데 지금 있다. 네? 여러분 좀비 영화 같은 데 보면 수없이 달려드는 좀비들을 피해서 매 순간 급박하게 자기 생명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2시간짜리 좀비 영화는 2시간 내내 쫓기는 그죠, 여러분? 와, 그냥 막 이러다가 여러분 끝나죠? 네? 좀비 영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2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막.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대요. 전쟁을 하고 있대요. 그 좀비들에게 막 쫓겨서 달려 도망가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좀비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이 전쟁 같은 삶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편해 난 좀비야. 저 먹잇감을 향해서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오늘도 그러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은 좀비십니까? 좀비를 따돌리고 도망다니는 생명 있는 자들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좀비 영화를 당시 봤다면 그들은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런 영화를 그 당시에 만들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인들이 이런 영화를 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 만들어도 안 봤을 거예요. 왜? 그들은 더 큰 전쟁 중에 있었거든요, 당시에. 사실은 육적으로 받는 전쟁, 영적으로 받는 그 싸움들, 어마어마한 전쟁 중에 그들은 들어있었거든요. 육적인 목숨이 매일 달아나는 그런 순간.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더 큰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전쟁. 그죠? 그런 내 육의 생명이라는 것을 앗아가는 세력 앞에서
더 큰 전쟁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붙잡게 되는 그 전쟁 속에서 그분만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전쟁.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매주 예배 안 빠지고 가끔 하루에 몇 번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가끔 잠자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아니면 아침에 말씀 한 구절 보고 가끔 착한 일, 좀 좋은 일 교회 와서 봉사 좀 하고 그리고 말로는 예수 믿습니다 매 순간 고백하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당연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기독교인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 어둠의 영과 전쟁 중이다. 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 이게 말합니다. 어둠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매 순간 우는 사자같이 덤비고 있다. 그렇죠? 우는 사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현실을 좀 잘 알게 하셔서 그런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며 지켜가시며 그 싸움을 치르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그들이 확실히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다. 확실히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있는 인물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전에 바로 사도 바울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간 스데반 집사님, 또 여러분 잘 아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 그들은 분명히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분명히 감지하고 있었다.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있었다. 주님은 이 세상 어두움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무엇인지 선명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로 그래서 이끌어가지고 빛 안에 두게 하시는 것이죠. 과연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듣고 싶은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이곳에 오셔서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듣고 싶으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뭘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네?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저를 통해 나오는 어떤 말이라는 것들이 어떤 설교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기 계신 여러분, 또 집에서 들으시는 여러분은 목사님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걸 믿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 하는 거죠. 근데 보통 교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많은 이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진짜 예수께 관심이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정말 예수께 관심이 있나?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할까? 교회 와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위로받을까?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음 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잘 살고 항상 그 예수님은 나를 잘 살게 해주시는 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줄까? 그죠? 주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빼내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이 어둠에 여러분이 부합되어서 이 어둠 안에서 여러분 잘 살게 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이 어둠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빼내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심을 꼭 잊지 마세요. 여전히 죄로 물든 이 육이라는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진, 우리의 죄로 물든 육을 가진 우리들은 이 어두움을 사실은 더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이 어두움에 끌리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독일 같은 데는요, 제가 독일에서 이제 연주 끝나고 새벽에 집으로 뭐 500km, 600km 이렇게 달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지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독일은요, 밤이 되면요, 이런 산지 이런데 가로등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하나 있는데 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헤드라이트가 다예요. 정말 근데 위험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위험한 순간이 많냐면 이 독일 자연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동물들이 가끔씩 튀어나와요. 저도 한 명을 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루 같은 느낌이었어요. 노루 같은 거 있죠, 여러분. 키가 자동차 제 눈높이였었는데 얘네들이 죽고 싶어서 튀어나올까요? 나는 오늘 자살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튀어나올까요? 아니에요. 가다가 불빛이 보이면 지도 모르게 이 불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불빛으로 뛰어듭니다. 얘네들의 어떤 속성이죠. 이 불에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에 튕겨져갖고 저울로 떨어져 나갑니다. 보통 국도에서 60, 70을 놓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잖아요. 가끔 제가 새벽 12, 밤 12시 반, 한 새벽 1시쯤에 제가 자전거를 탑니다. 설교 다 하고 몸이 막 힘들면은 자전거를 한 1시간 정도, 한 1시간 반 정도를 타요. 한 30km 정도? 이게 타는데, 그때 이제 저 하남, 이 덕소는 이 강가에 자전거길이 쫙 나 있어요. 그러면 양수리까지 왔다 오는데, 양수리 여러분 아세요? 근데 거기가 진짜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칠흑같이. 근데 진짜 저는 그런 경우 몇 번 있어요. 갑자기 가는데 앞에 제 키만한 강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강아지인지 알았는데 강아지가 아니고 그게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생긴 게 노루 같은 그런. 근데 얘가 저랑 같이 자전거 옆에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자전거로 확 뛰어듭니다. 죽고 싶어서. 그럴까요? 자전거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세거든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죄에 끌리는 거죠. 죄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게 뭐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죠? 내가 신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인정, 내 가치, 내 칭찬 다 나. 인간의 모든 죄의 속성, 그래서 전부 나로 향합니다. 나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나만 생각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나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끌고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어둠이라는 나라는 존재 안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빛 안에 있는 자와 어둠에 있는 자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여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하라. 너는 내게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빛 안에 있는 자와 어둠에 있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과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답하는 세례 요한. 이 모습.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니? 그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세례 요한은 그 답을 정확하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마치 이들을 굉장히 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질문다운 질문 좀 해봐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몰라?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속 시원히 답을 안 해줍니다. 질문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실 이들의 질문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맞는 질문인데 세례 요한은 지금 아니라고 계속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셨는지 볼 수 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14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그죠? 지금 예수님도 지금 뭐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고 선지자라 합니다. 그죠?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 때문에 천국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천국은 내가 침노해야 된다. 교회에서 천국을 침노하자, 열심히 침노하자 막 이런 어떤 말들을 하는데 여기에 쓰인 비타제이라는 동사는 수동태의 모습으로 능동태를 표현하는 헬라어 디퍼넌트 동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라타이너라고 하면 안 돼요. 라틴어와 헬라어에만 있는 문법입니다. 이태 동사라고 해요. 이태 동사. 이건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을 갖다 정확히 적용을 해서 이 절을 갖다 번역을 하면은 사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세상 나라를 침노하여 빼앗는다라고 해석해야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 해석은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천국화시키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 뭐고 이 땅이 뭘까요?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누구죠? 곧 예수예요. 그죠? 지금 예수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천국화시킬 것이다. 뚫고 들어와서. 그 땅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안에 이 땅 안에 처소, 그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집을 처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천국이 침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바로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고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예수도 그 엘리야를 갖다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마지막 선지자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야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들이 야 너 엘리야야? 세례 주니까 너 선지자야? 아니 나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왜 지금 이 대답이 이런 것일까? 이 바로 그들의 세계와 세례 요한의 세계, 그 어둠 안에 있는 세계와 빛 안에 있는 세계의 대답과 질문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점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영역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자신들이나 다 같은 영역 속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대답이 이상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죠?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당시 인간의 행함으로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의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였습니다. 그들의 의의보다 더 높이 싸울 수 있는 인간들은 없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어마어마한 행위들을 내놓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과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시죠. 이 말씀인 즉슨 인간은 어떤 의의를 쌓아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보다 낫지 못할 텐데 이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인간이 쌓은 그 의의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어둠 아래서,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에 속한 어둠에 속한 인간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절대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그들의 사고 방식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의 사고 방식은 어떤 사고 방식입니까? 바로 어둠 안의 사고 방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어둠이라는 것, 세상이 어둠이라 할 때 그 어둠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세상의 문란한, 어떤 부조리한, 어떤 타락한 이 밤의 문화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어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예수라는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진정 봐야 될 예수를 오히려 더 가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어둠에 대해서 어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죽인 것은 이 세상의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밤의 어떤 쾌락의 그 타락한 그런 어떤 어두움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그 당시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의의를 쌓고 있는 자들, 말씀을 죽어라 지켜서 천국에 자신들의 노력으로 들어가려는 자들, 그들이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구원과는 바로 내가 신이 된 눈이 먼 어두움 안에서의 가짜 하나님과 가짜 구원관이었던 것이에요. 25절에 그들의 질문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줘? 그렇게 묻고 있어요. 왜 세례를 주니? 그것도 아닌데. 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말씀 박사들이었습니다. 말씀 박사. 지금의 신학자들보다 더 탁월한, 그죠? 그들은 분명 구약 전체를 다 꿰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한테 이런 질문을 내놓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면 그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심판으로 멸망받게 된 그날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방법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엘리야가 와서 올 리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와서 어떤 일을 한다 그래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겠다. 돌리겠다.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자가 바로 메시아 오기 직전에 와야 하는 그 엘리야가 분명히 맞다. 그들은 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세례라는 것이 엘리야만 할 수 있는 것 회개의 어떤 도구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도구. 그게 세례다.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되돌리기 위한 사전 조치.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 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구나. 말라기서의 이 말씀을 아는 자면 저 모습을 보면서 이게 엘리야가 아닐까? 이게 마지막 선지자가 아닐까? 그런 모습을, 그런 그림을 분명히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당시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에게 바로 당신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는데 그럼 웬만한 세례 요한은 그래 내가 바로 그 엘리야야. 내가 그 마지막 선지자야. 라고 대답을 해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는 계속 세례를 주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다 아니래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질문 자체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복해해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오해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질문이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23절 보면 요한복음 1장 23절 보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래요. 그게 지금 그들의 대답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이었습니다. 다 아니라 하고 결국 나는 어떤 자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소리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어디 나오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 보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 지금 보면 소리라는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게 뭡니까? 지금 소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소리가. 엘리야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소리라고 했는데 자신이 소리라고 하면서 지금 그 소리라는 그 소리가 외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결국 뭐예요?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결국 다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풀에 불과하다. 그죠? 그게 내용입니다. 소리가 외치는 내용. 이 말인즉슨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이다. 이런 무가차고 무능력한 자들이다. 다 없어질 것들이야. 그 사실이 소리라는 단어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엘리야를 찾아 단정 짓는 그들의 그 행위조차 세례 요한은 다 풀에 지나지 않는 헛된 짓거리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들은 먼저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자신이 말라 비틀어져 다 사라질 풀에 지나지 않는 자임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말라 비틀어질 풀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 자체가 전달하고 있는 핵심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0절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은 내가 안 줬구나.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개역개정 이게 옛날 버전이라 조금 다를 거예요. 지금 개역개정 그죠? 여러분 성경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지금 그 소리 자체가 전달하고 있는 핵심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소리의 핵심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그 지킨 행위로 인간의 의를 쌓아 그 의로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강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강함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강함의 능력,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그 핵심이에요. 그 소리의 핵심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강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소리쳐 외치는 것이 소리낸 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너 누구니? 인간에게 집중된, 인간의 행위에 집중된 그 세례라는 어떤 행위에 집중된 그들의 질문에
계속 아니야, 아니야를 대답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왜 어두움인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이라는 그 인간의 그 행위를 여전히 붙들어서 그 행함이라는 영역 안에서 자신들의 의의를 쌓아 자신들의 신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어두움인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찾아온 성경 박사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보면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찾았어요. 무엇을 행해야 내가 복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들의 눈에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도 바로 그 행위 안에서 하나의 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행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것. 그런 그들의 사고 속에서 내놓는 그들의 질문을 세례 요한은 소리라는 것을 갖다 얘기해 주면서 소리라는 인간의 행위, 니네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말라 비틀어질 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도 풀이고 나도 결국 풀이고 우리 모두는 풀밖에 안 돼. 다 우리는 말라 비틀어질 그런 풀들이야. 그러니 그 소리가 증거하고 있는 빛을 봐야지. 과연 너희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는 자들인가? 저 여러분은 다 말라 비틀어질 풀과 같은 존재들인데 다른 말로 깨져 있는 흙. 우리가 다 흙으로 만든 도자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설명해 드렸었죠. 그 안에 우리가 누굴 품고 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 우리가 깨지면 깨질수록 누굴 드러내요? 예수만을 드러내는 자. 그 예수를 드러내는 자들이 우리죠. 우리가 도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비추는 자인가? 무엇을 외치는 자인가? 내가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 소리, 우리를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외치는 소리며 그분을 드러내면 드러내는 자들이며 그분만을 비치는 자들인 것이다. 가리키는 자들인 것이다.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호수 같은데 밤에 가보면은 달이 동그랗게 떠 있는데 그 달이 호수 안에 있죠? 호수 안에서 여러분 달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그 달이 호수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호수는 달을 어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춰주죠? 그 호수가 뭘 합니까?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그냥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그 행위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빛에 속한 자는 그래서 나라는 깨져야 될 그 말라 비틀어질 흙과 풀인 나,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들이고, 그렇게 내가 깨지게 될 때 보배 대신 예수만 드러남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저 호수구나.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입니까? 거지 나사로 이야기. 거지.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보여줍니까? 가늠한 여인이 여러분 훌륭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여러분 훌륭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냥 부자의 집 앞에서 부자가 주는 거 겨우 얻어먹으면서 기식했어요. 그런데 천국 가요. 강도가 어떤 일을 했어요?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천국 가요? 가늠한 여인? 가늠하다 붙잡혔는데 구원받아요? 세리? 열심히 남의 돈 뜯어먹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훌륭한 일을 그렇게 했습니까? 솔직히 가난한 이웃을 크게 도왔어요 그들이? 무슨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정의와 이 땅에 공의를 심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까? 사도들이 뭘 했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가 훌륭해요? 그들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잘 살지 않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잘 삶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떵떵거리지 못했습니다. 낙노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전혀 닮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 사회를 위해서 그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다면 조롱받지 않았겠죠. 안 그래요? 로마를 위해서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사회를 돕고 많은 사회를 건설하고 사람들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어떤 그런 훌륭한 일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일들을 그들이 했다면 그들이 왜 이 세상에서 그런 멸시천지와 조롱 속에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그들의 행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성도였고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만을 소리치는 자들. 내가 거룩한 행위를 내놓고 거룩한 행실을 내놓아서 내가 예수가 되어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저 배설물이고 흙이고 풀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거지이고 고자이고 가늠한 여인이고 강도이고 세리인데 그런 나를 말라 비틀어질 풀과 같은 나에게 마른 뼈 같은 나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예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예수만을 증거하고 외치는 자들이 성도이고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착한 일을 안 해서 어둠이 아니고 행실이 저질스럽고 이 밤의 문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영역 밖에 있어서 어둠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빛 밖에 있는 것은 다 어둠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끝까지 그저 소리였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결국 목이 잘려서
쟁반에 목이 놓여서 사람들이 그 쟁반에 사도 막 목이 잘려 놓인 그 사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 저 모습을 봐라. 결국은 저게 뭐야? 웃긴다.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 말라 비틀어질 풀보다도 못한 인생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어요. 그저 광야에서 소리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끝까지 예수만 드러내는 소리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어둠 가운데 빛 안에 거하는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30절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30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도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4장 19절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에르곤 아가토스, 이게 뭐예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인데 오직 선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속에서 받는 이 고난, 환난, 이것은 나라는 어둠만을 바라보며 어둠이라는 나를 신으로 삼아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다 깨지고 삭제되어지고 해체되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드러나게, 예수만 바라보게, 예수만 소리치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환난, 그 고난, 나라는 가치가 다 해체되어지고 예수만이 가치 되게 하시는 그 환난, 그 고난. 인간은 이 어두움 가운데 어둠인 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다 나만 사랑해서, 자기 사랑해서 나를 위한 교회, 내 가족을 위한, 내 상업을 위한, 내 구원을 위한, 내 복을 위한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 다 아비가 마귀인 자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다 나, 내 천국, 내 교회, 내 신앙,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그 나라는 어둠에서 빼내셔서 예수라는 빛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만을 찬송케 되는, 그 은혜만을 드러내는 소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그저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호수와 같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 보여지는 그 전쟁에 싸움터에 있는 자들, 나라는 좀비가 우리에게 매 순간 달려들어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나를 칭찬하려 하고 나를 인정받는 자리로 우리 끌고 가려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런 내가 소리임을, 그런 내가 호수임을, 그런 내가 오직 깨진 흙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